인간 멸망 사건 이후 최초이면서 마지막은 아니겠죠. 요한계시록에 인간 멸망에 대해서 상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멸망의 해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걸 모르긴 하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중간에 올지 끝나고 올지 아니면 내년일지 10년일지 100년 후일지 모르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모든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언, 이 약속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되어야 합니다. 자, 노아 시대 홍수 멸망. 우리에게 반면교사라고 그러잖아요. 잘 된 것을 따라가면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진실되게 행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들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을. 그러면 그가 받았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축복이 내게도 함께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그 흉내를 좀 낼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또 반대로 야 저렇게 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런 일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 노아 시대의 홍수 멸망 사건이 그와 같은 겁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뭘 했는데요? 일일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뭘 했다 뭘 안 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자세하게. 그런데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지 멋대로 했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도저히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건 둘째치고 대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어느 나라가 멸망했을 때는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못했을 때 최악이에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절로 망해요. 법이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힘센 놈이 정의야. 돈 있는 놈이 정의고 위에 있는 놈이 정의예요. 그거 옳다면 옳은 거예요. 나머지는 안 하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에게는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큰일 나는 종족이에요. 이게 인간이 말이죠. 뭔가 통제하고 못하도록 뭔가 가이드라인을 선을 정해놔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쫙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눈여겨보고 잘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예. 참 독서 되게 힘듭니다. 읽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네. 읽지 않아야 될 만한 거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또 안 읽어도 되는 변명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못 하고 저래서 피곤하고 저래서 관둬야 되고 참. 예. 그런데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봐야 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성경에 다 있거든요. 이거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꾸짖을 일이 없으세요. 잘 몰라서 실수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꼬박꼬박. 삼시세끼 밥은 잘 찾아 먹는데 참 예배 참 쉽지 않아요. 그것도 의외로 쉽지 않아요, 진짜. 안 가야 될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예, 가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충분히 확보해 놨어요.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충분히 안 가도 된다는 거리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쩔 겁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킨다, 안 지킨다의 법적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해나가는데 아주 이 예배가 절대적인 역할을 해요. 예배 잘 안 나오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야 돼요. 네. 요즘 참 좋은 게 이 방송이라는 게요. 집에서도 드릴 수 있잖아요. 편한데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이 시간을 때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죠. 그러니까 드린다 이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나의 결심이고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럼 무조건이에요?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무조건이야? 예, 그것만 또 생각이 나네요, 이상하게. 그게 뭔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능력 있게 살려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세상이 가르쳐준 그 사상대로 배운 철학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 웬만하면 대학 다 다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기본적인 것은 배우는데 그 철학과 사상과 부모로부터 배운 게 있잖아요. 예의라는 것이. 그래서 대한민국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도덕성은 갖췄다고 봐요. 또 한국의 이 도덕성이요, 전 세계에 나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삼성전자에서 얼마 전에 영국에 광고를 하나 때렸어요. 이게 뭐냐? 밤 2시쯤 여성이 혼자 밖에 나가서 러닝을 하는 거예요. 영국이 발칵 뒤집었어요. 도대체 이 삼성 이것들은 미친 거 아니야? 2시에 여성이 밖을 나가 뛰어다녀?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냐? 인권단체에서, 특히 여성 인권단체에서 아주 그냥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요. 결국 그 광고 내렸어요. 영국 문화를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새벽 2시에 여성이 운동복을 입고 러닝한다. 누가 뭐라 그래요? 콜롬비아의 인플루언서, 요즘 유튜브 하는 사람이 많은데 유튜버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수입도 달라져요. 근데 콜롬비아에는요, 사실 이 남미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지나가면 눈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놀려요. 그게 뭐냐면 동양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아니, 동양인 전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콕 찍어서 한국 사람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BTS 때문에요. 그 후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젊은 남미의 여성들,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남자라면 껌뻑 죽는다는데요. 네. 그렇다고 너무 들이대면 안 돼요. 다 그 나라 사람도 눈이 있는데 아무나 다 좋아하겠어요. 거기도. 그래도 그 중에서 잘생긴 애들처럼 그렇게 좀 뽀대나고 그래야지. 예. 어쨌든 포장이 좋아야 되잖아요. 포장. 여성분들이 이거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좀 잘 보이려고 뭐 봄바탕에 그랬는데 아무리 갖다 붙여도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었지만 그래도 애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콜롬비아에서 난민이죠. 남미, 중미, 남미 그 사이니까 콜롬비아의 여성 인플루언서가 이 BTS가 나온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니 내가 가서 촬영을 해서 보여주겠다. 한국에 왔어요. 코로나 한참일 때. 그리고 2주 격리할 때 그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 현장들에. 근데 첫날 밤중에 그 문을 열고 나가질 못하고 밖을 보니까 어떤 그 처녀 귀신처럼 어떤 한 여성이 추리닝을 입고 2시에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 그걸 찍었어요, 이 여성이.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에 다 나오는 거니까. 저도 오늘 보고 왔어요. 보니까 여성이 그 길을, 그 넓은 길을 지나가는 걸 이 콜롬비아 유튜브가 그걸 찍었어요. 저 여자 큰일 났다 생각하고 찍은 거예요. 근데 왔다가 가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콜롬비아나 남미나 유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런 일이 가능하냐? 응? 그리고 또 놀라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지나가다가 이 콜롬비아에서 유튜브가 지나가다가 집 앞에 놓여져 있는 택배 물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택배 여러분 해보셨죠? 여기 한국 사람 중에 택배 안 시켜본 사람 어디 있나요? 예. 근데 그 옵션이 있어요. 어디다 놔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거기다 찍나요? 저는 문 앞이라고 찍습니다. 한국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콜롬비아에서 온 유튜버는 그 장면들을 쭉 찍으면서 기함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랬더니 다 댓글이 달리는데 이야 저거 우리나라에서는 3초면 날아간다.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길 가는데 한 8살짜리 되는 여자아이가 고급 핸드폰으로
최고급 좋은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냥 평범하잖아요. 애들이 뭐 핸드폰하고 길 가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대길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핸드폰은 벌써 없어졌고 애도 같이 없어졌을걸. 그래서 외국에 가서 여러분 혹시 외국 여행 가시다면 핸드폰 절대로 이렇게 전화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게 못 사는 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유럽도 똑같아요. 선진국도. 그러니 삼성전자 광고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가 뭐가 달라요? 얼마 전까지 그랬다가 지금은 조금 잠잠하지만 또 나올 거예요. 예. 이 국회에 지금 올리고 있는 법안 하나가 있죠. 우리 기독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 있잖아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일상으로 벌어졌던 일이 있는 거니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누구로부터 타치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난 걸. 인간은 상당히 이성적인 존재 같고 도덕적인 존재 같고 정의로운 존재 같지만 통제가 안 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면 발전된 나라일수록 최소한의 도덕성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라고 안전한 데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도 되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좀 안전하다. 이런 게 좀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의 카페에 가보면 사람들이 핸드폰이든 지갑이든 놓고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랬더니 화장실 가고 뭐 자기 볼일 보러 갔다가 들어오고. 근데 그걸 왜 거기다 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댓글에 뭐라고 달리냐 하면 아마 우리나라는 핸드폰은 둘째치고 의자도 다 없어질걸? 어디에 인간의 이성이나 정의를 기대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럽니다. 대한민국에는 CC 카메라가 많아서 좀 많기는 많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미국의 한 유명한 유튜버가 그래? 그럼 내가 시골에 가서 내가 보여줄게. 대한민국 그렇게 치안이 좋아? 왜 시골로 갔어요? CCTV가 없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지금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폴란드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20조 어치 샀어요. 여러분 20조라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무지막지해요. 무지막지한 액수예요. 근데 지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한 2,000대가 훈련기가 필요한데 자기네들 만들기에는 너무 왜소해. 한국 걸 사야 되나? 그때 미국 국회에서 왜 그 많은 거를 한국에서 사오냐? 이게 지금 말이 많아요. 그랬더니 중동에서 사우디에서 지금 무기를 구매해야 되는데 약 한 300조에서 400조의 무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어디 걸 사지? 훑어보고 있어요. 그때 중국의 시진핑 내가 갈게. 지금 가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독일에 있는 한 학자가 도대체 왜 한국의 무기를 저렇게 잘 만들지? 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물건을 팔라고 만든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끔 북한에서 미친 짓을 한 번씩 해요. 미사일도 쏘고 포도 쏘고. 그때보다 문제가 발생하자면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만들다 보니 최고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방어해야 돼요. 일단 공격은 둘째치고 적의 미사일이나 혹여 몰라서 핵이라도 날라올 때 그걸 어떻게 방어하지? 방어가 우선이니까요. 공격은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최고의 것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요. 이 대포하고 자주포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1,500대가 넘으니까.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싸요. 우리 자주포가 제일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K9이라고 자주포인데요.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으세요. 자주포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45개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대포나 이걸 잘 만드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은 그렇다고 우리보다 무지하게 잘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220억이에요. 조금 좋다고 누가 그 220억이나 주고 5배가 넘는 걸 사겠습니까? 아무리 시어머니 떡도 그렇지. 여러분같이 좋은 분은 시어머니 떡 비싸든 말든 살지 모르지만 그거 사기 쉬운 거 아니에요. 차라리 4대를 사서 5대를 사서 운영을 하고 말지. 우리나라 비행기도 같이 이번에 폴란드에서 샀어요. FA-50이라고 해요. 공격기라고 합니다. 훈련기 겸 공격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폴란드에서 미국 비행기를 사고 싶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줄게. 그래 대신에 지금 당장 못 줘. 한 10년만 기다려요. 아니 그러면 비행기 10년 동안 기다려서 그걸 받아요. 대포가 독일제가 제일 좋습니다. 그때 폴란드에서 우리도 좀 그 대포를 좀 줘. 그때 그래 줄게. 근데 지금은 못 줘. 한 6년만 기다려. 우리나라는 딱 문의하자마자 올해 안에 180대 줄게. 계약이 끝났어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 다 보냈어요. 그냥 그야말로 떨이를 했어요. 그냥 우리나라가요. 누구 때문에 덕을 보느냐? 가만히 보면요. 북한 때문에 덕을 보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말이죠. 보세요. 우리나라가 무기를 만들 때 말이죠. 겨울에 추울 때는요. 20도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북한은 30도, 35도까지 내려갑니다. 영하. 여름에 우리 알잖아요. 더울 때는 30도는 기본이고 35도 아주 더운 지역은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운영하려면요. 이게요. 1년에 50도 이상 60도 가까이 온도가 오르락내락한 데서는요. 웬만한 무기가 견디질 못한대요. 추운 겨울에도 견디고 더운 여름에도 견디고 비도 쏟아지고 이런 곳에서 운영하려면 무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 문디를 딱 만들어 놨는데 우리 한반도에서 싸우려고 만들어 놨는데 저 노르웨이 아주 추운 지방에서도 사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더운 지방에 또 문제가 없어요. 어디나 다 사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요. 마치 부동산 사기꾼이 그 사기를 치려고 이 한반도를 우리에게 던져준 것처럼 아주 열악한 장소예요.
70%가 산이에요. 이게 부쳐 먹을 때라고는 전라도 저쪽밖에 없어요. 사실은 평야가 말이죠. 물론 중간중간 조금 있지만 예.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자원 덕본 게 없어요. 중동처럼 석유가 나옵니까? 러시아처럼 저 가스가 나옵니까?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배정하는 분이 누가 하나님이니까 못 따지지 누가 이걸 배정해 줬다면 따질 거예요. 사기 맞았다고 이런 땅을 왜 줬냐고. 거기다 대한민국 보세요. 둘러있는 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칠 만한 나라가 없어요.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이길 나라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솔직하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워낙 정치를 잘해서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나라 정치. 똑똑한 건 맞아요. 워낙 험하게 산 사람들이 똑똑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래니까. 뭘 해도 잘해요. 손기술 좋고요. 정말 잘합니다. 세계에 나가보면 압니다. 나가보시면 더 느낍니다. 그거 갖고 삽니까?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란 나라, 사실 북한 때문에 우리가 무기를 만들지만 만약 북한은 곧 넘어질 거예요. 저거 없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대립을 해야 됩니까? 중국하고 소련입니다. 일본하고. 일본이 민주주의라고요? 절대로 저놈들은 그냥 있을 나라가 아닙니다. 기회만 주면 무슨 짓이라도 할 듯 나라예요. 바릅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도덕성이 높아요. 그런데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한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부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느냐 그 나라가. 한국 사람이요. 기부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근데 저 꼴찌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일본이에요. 절대 기부 안 합니다. 누가 옆에서 주고 나빠져도요. 기부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민족이에요. 참 그거는 정직한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돈을 줘서 잘못 들까 봐 돈도 안 줘요. 기부를 안 하는 거예요. 183개국을 조사했는데 182위예요. 기부 지수가 일본이. 우리 이런 나라에 쌓여 있어요. 이것만큼 나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덕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서는 겁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지. 그리고 전 인류나 이 천지 자연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실 거예요. 믿는 자가 얻을 겁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까? 올해 우리나라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요. 앞으로도 태풍이 또 올 겁니다. 워낙 기후변화가 심해서 이제는 한국도
마치 열대야 같아요. 굉장히 비가 많이 쏟아지고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시간에 무지하게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어떤 국부적인 그런 홍수는 있지만 이때 당시처럼 전 세계를 물로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시대에 모든 생명체를 멸하신 것, 그 이유가 오늘 제가 이사야 54장 8에서 10절에 읽어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농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위치에 올라 있는 거 앞으로도 올라갈 것입니다. 정치를 잘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똑똑하고 정의로워서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특히 동양 전체가 대부분 도덕성 지수가 높습니다. 범죄자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리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바로 세우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느냐, 약속의 사람이 되느냐, 약속 범위 안에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아주 만연했어요. 성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소수의 성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허용해야 된다고.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는 일이에요. 홍수 시대에 멸망했던 그 시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 유럽에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요, 얼마나 형편없는 줄 아세요? 그 교회를 팔아서, 아니 더 이상 교인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사는데, 누가 그 교회를 사느냐? 술집에서 사서 워낙 인테리어가 좋으니까 고급스럽고, 교인들이 성전을 지을 때요 최선을 다해서 짓습니다. 최고로 짓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태도예요. 그런데 교인이 없으니 팔리는데 술집이 사서 조금 개조해서, 그 악기들 같은 것도 말이죠, 좋은 거니까 조금만 하면 술집에 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요. 박물관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슬람 교회에서 사거나. 유럽 교회가 그렇게 변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동성애 허용은 이미 진지게 됐고요. 미국에서도 동성애 교회가 나올 만큼. 남자 목사인데 동성애예요.
그리고 같이 사는 남자가 부인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운영합니다. 동성애들 위한 교회를. 이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동양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중에 동양 중에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은 진짜 무너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유지되고 또 그것이 지켜지려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만 지켜나가면 결단코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좀 혹시라도 어려움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훌쩍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어려움을 그 곤란함을 오히려 즐겁게 얘기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나? 내가 바로 서 있으려면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지에 대한 그 문제만 바르게 갖고 있으면 잘못되는 그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실천되게 하려면 우리가 그 언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요나서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망했어야 돼요. 그 성이 무려 10만 명이 넘게 사는데 굉장히 큰 성인데 그 성이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변했습니다. 다 그랬는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결단코 죄인이 멸망을 받아 징계를 받아 멸망받는 것을 즐겨하시고 보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경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지 그것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잊어버려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꼭 알고 있으니 너도 잊지 말고 기억하거라. 내가 이대로 선언한 대로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 방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꼭 기억하시고 아니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하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그 약속 위에 서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영원히 기억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결단코 저희도 잃어버리는 법이 없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테두리 안에 꼭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